2021년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첫 주이기 때문에 특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금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0년은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이,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중산층이나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할 만큼 지구상 75억의 인구가 다 같이 힘들었던 해가 2020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든 것이 컴컴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2020년은 역사의 뒤안길에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의 한 해를 기쁨으로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게 출발하고 끝까지 달리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출발. 우리가 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거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스타팅입니다. 스타팅. 그 출발할 때 선수들이 말이죠, 이 총 땅 쏘기 전에 숨도 못 쉽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귀를 집중해가지고 총소리가 언제 울리나 다 기다리고 있다가 총소리가 땅 울리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할 때 머뭇거리거나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중간에 아무리 잘 뛰어도 먼저 달려간 사람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신앙의 달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에는 잘 달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달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첫 출발입니다. 이 첫 주가 제일 중요해요. 첫 주가 제일 중요해요. 첫 주에 나오신 분은 계속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첫 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인가? 저는 우리가 출발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관계를 가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인간은 죽음이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분 1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시계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 1년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물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2020년 12월 31일로 인생이 끝난 사람들은 2021년을 구경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우리가 헛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 그 선물 준 사람이 뭐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시간을 발로 차버리고 아무렇게나 쓴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들어내신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1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시간 속에 모든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65일을 금년에 우리에게 다 주실지, 아니면 절반만 주실지, 한 달만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컨텐츠가 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2021년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좋은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도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물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불도 나와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홍수를 만난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이 난 것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타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1년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혼자 간다면 어렵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거기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첫 출발하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물을 아무렇게나 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그냥 놔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불꽃 가운데로 가도 불이 너희들을 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참 존경해요. 왜? 다니엘은 정말 그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그 친구들이 머리 한 가락 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의 소유니까. 당신의 소유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1년 365일을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여기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첫 출발하는 우리들은 누구와 함께 출발한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금년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출발을 잘 하려면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이 땅에 두셨는가?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이 지구상의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창조했는가? 그거는 분명히 여기다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이걸 놓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영광을 가리고 사는 사람인가? 그거를 물으면서 1년 365일 살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뭐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 일을 못하면 교회가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두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되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이게 딱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지금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있는 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 몸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 가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럴 거 없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몸으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8절 말씀에 있는데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은 이 세상에는 눈이 있어도 소경인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귀가 있어도 귀를 못 듣는다는 거야.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우리가 좀 붙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무지한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둬요. 왜?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세상에 눈이 있는데도 못 본다는 거야.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뭐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면 우리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세상 일을 마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못 읽었습니다만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특별히 이사야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일을 위해서 종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 한 해는 어떤 해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 좀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매주일 이 설교 말씀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해주세요. 그거 클릭해가지고 바로 카톡으로 보내는 그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2021년을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 출발을 하는데 이 새 출발을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 출발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플랜이 뭔가? 하나님이 2021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은 202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 새 일을.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끌려가고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바벨론 때문에. 그리고 당시 유대 백성들은 우리는 결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고통의 땅에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을 여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힘 있는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실 것이다. 또 19절 후반절에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거 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막에 강이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공포가 그냥 말할 수 없어요. 공포의 분위기가. 이거 뭐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고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완전히 전 세계가 그냥 공포 가운데 완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강을 내듯이 분명히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도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것은 우리보다 능력이 좀 있고 많고 그런 비교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건 omnipotence. 이 전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못하는 게 없는, 못할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고 전능, 올마이리,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로 제가 정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2021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분명히 메마른 광야에 물을 내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막에 강줄기가 흐르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 LA 땅을 살아보니까 여기는 뭐 기후도 좋고 다 좋은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메마른 곳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영적으로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근과 갈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사회 제도가 어땠다, 뭐가 어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사막에도 강이 흐르는데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나도 할 수 없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아픈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2021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청산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잘못한 걸 계속해서 끄집어가지고 너가 이렇게 잘못했지 저렇게 잘못했지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믿고 금년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